짐을 나누어지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 교회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국교회 트렌드를 알려주는데요. 최근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교인 중에 36%가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표시했는데요. 3명 중 1명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외롭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참 역설적인 일인데요. 교인 중 또 절반 정도는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교회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고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지만 절반의 성도들은 자기의 진짜 고민과 아픔을 나눌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최근 한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느슨한 인간관계를 선호합니다. 서로 간의 깊은 관계는 부담스럽고 또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표면적인 관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클수록 주일 예배만 드리고 소그룹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임에 참석하면 또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러워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민이나 힘든 일에 대해서 다른 교인들한테 말하지 못하고 혼자 짐을 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교인의 81%가 목사와 고민 상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다. 목사님과 가깝지 않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교회 안에 개인주의적 성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자신을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는 소위 가난한 신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 10.5%였던 가난한 신자가 2017년에는 23.3%, 2023년에는 29.3%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한편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선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속마음을 터놓을 공동체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서 희망적인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교인들 중에 47%가 다른 사람을 돌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거의 절반의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55%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돌보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동의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서로 돌보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다수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혼자 다 처리하려다가 탈진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제시한 해결책은 바로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혼자 짐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사역도 또 인생의 짐도 함께 나누어질 때 모두가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짐과 또 인생의 짐을 어떻게 지혜롭게 나누어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는 대략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인구를 혼자서 다스리면서
거기에 관계된 각종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지금도 인구가 200만 명이면 광역시 수준의 대도시인데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과 재판을 한 사람이 처리한다고 하면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사람들로부터 문제를 듣고 판단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지속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다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방식으로는 백성들도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 기다려야 되는 불편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것은 상당히 직설적이지만 타당한 지적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느라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드로의 눈에는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보였습니다. 모세의 헌신적인 행동이 결국에는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드로가 이렇게 직설적인 지적을 한 이유가 나옵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기에 보면 모세가 탈진해서 쓰러지는 것은 단지 모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의 탈진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백성들의 민원을 제때 해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드로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모세에게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바로 일할 사람을 세워서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약 60%가 50명 이하의 소형교회라고 하는데요. 이런 교회에서는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모세형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는 물론이고 신방, 상담, 교육, 전도, 행정까지 목사가 다 해나갑니다. 사실 목사들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 속에서 모든 사역을 혼자 감당하려 합니다. 대개 성도들은 수동적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방관자적인 태도로 교회를 서비스 받는 곳으로만 인식합니다. 교회는 내가 편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곳이지 내가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 곳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 목사들이 교회 일의 상당 부분을 혼자 감당하면서 탈진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 보면 응답한 목사들의 74%, 즉 4명 중 3명이 나도 돌봄을 받고 싶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는 쏟아붓기만 하지 어디에서 체험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이 번아웃되거나 사역을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여러 사정으로 사역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저는 아무리 그래도 목회를 그만두다니라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요즘은 그런 케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서 그리 놀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동기 목사가 사역을 그만두고 택배 기사를 한다고 해서 한번 전화를 해봤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택배 일 때문에 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나중에라도 연락을 하라고 문자를 남겼는데 전화가 안 온 것을 보면 아직 다른 사람과 연락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어느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교회를 옮겨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사역을 그만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목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요. 요즘은 그런 개념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사역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목회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가 옳은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 견디면서 목회를 끝까지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길이 아니다 싶으면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게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많은 짐을 지고 나가다 보면 결국 지치고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입니다. 은사를 따라 사역을 분담해야 합니다. 짐을 나누어 지지 않고 소수의 교인들에게만 짐을 몰아주는 것은 결국 헌신한 교인마저도 주저앉게 만듭니다. 저는 최근에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글을 쓴 분은 어느 여자 집사님인데요. 남편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아들 셋을 홀로 키우는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본인도 2년 전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 한 부서의 총무를 맡아서 2년 동안 열심히 섬겼고 그 외에도 주일에 안내 봉사도 하고 또 청소까지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지쳐서 주변 교인들에게 내년에는 봉사를 좀 쉬고 싶다. 다른 분이 좀 맡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내년도를 계획하면서 구역장을 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교인들이 다들 바쁘다. 나는 못한다라고 손살에 치더니 갑자기 이분한테 집사님이 잘하시니까 구역장을 맡아달라고 다들 몰아가더랍니다. 다들 교회 일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일을 몰아주려는 다른 성도들 모습에 섭섭함을 느낀 이 집사님이 인터넷 게시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땡땡 집사 고생했어. 그동안 땡땡 집사가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맡아서 할게. 이런 말 듣는 것이 제 욕심이었을까요? 결국 이 집사님은 앞으로는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짐을 나누어 지지 않는 공동체가 맞이하는 비극입니다. 헌신하는 성도의 짐을 외면하는 공동체는 결국 모두에게 손해만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교회에서 뭘 해주기만을 바란다면 그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은사를 따라 사역을 분담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일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 곧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 또 중요한 재판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사역 분담, 곧 교회의 짐을 나누어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교회는 은사에 따라 사역을 분담하는 곳임을 말해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는데요. 여기 나오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지금의 신학교 교수에 해당하는 직분을 말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 목사와 교사를 한 가지 직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2절 초반부에 보면 이들의 역할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준비시키다, 고치다, 장비나 도구를 갖추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목사는 성도들이 영적 봉사자로서 온전히 준비되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도들을 온전히 준비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봉사의 일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역을 의미하는데요.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은사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역량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로 세워지는 유기체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을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특별한 선물, 즉 은사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할 줄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찬양팀 하고 싶어도 노래도 못하고 반주도 못합니다. 교회 학교 섬기고 싶어도 가르치는 걸 못하고 남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교회를 섬길 수 없을까요?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권사님은 몇 명 나오지 않는 그 수요 기도회에 자기가 빠지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운이 빠질까 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기도회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렇게라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은사나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충성심입니다. 더 이상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주저하거나 목사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하고 방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짐을 나누어질 때 목회자는 탈진을 면하고 더 말씀 연구와 기도에 집중할 수 있으며 성도들은 봉사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서 교회 사역의 짐을 어떻게 나누어져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누어져야 될 짐이 교회 사역만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도 혼자 짊어지기에는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영적 문제, 또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다가 쓰러지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패끼치기 싫어서 또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어차피 누군가에게 말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등등 이런 이유들로 혼자서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짐을 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짐을 지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짐을 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내 짐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법을 거부하고 사랑의 의무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의 짐을 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드로는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잘게 쪼개어서 백성들을 돌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 보자면 바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다른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는 교인들이 신앙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된 교회들이 활력이 있고 성장하는 교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과 교제와 기도,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 모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44, 45절에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누군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함께 도왔습니다. 누군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함께 짐을 졌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였습니다. 성전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즉 가정에서도 함께 모였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성장한 비결이 뛰어난 설교나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날마다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 청년부 모임, 조별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 주중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이 바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통로입니다. 문제는 이런 모임들이 형식적이고 생명력이 없으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짐을 나눈 방식에는 기도와 교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돕는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짐을 서로 진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시간과 감정과 재정까지도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환난당한 형제 자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곧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 마치 우리 자신의 재산을 주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재산은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인일 뿐이다. 즉 우리가 가진 재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재물을 사용해서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의 짐을 덜어주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한편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패끼치는 일이라고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또는 가정의 위기 등으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물질적 지원이 필요할 때 교회에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그 짐을 공동체가 나눠질 기회를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이기에 우리의 필요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사실 어떤 모임이라도 참석률이 떨어지면 모임이 재미없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모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멤버 중에 한두 사람만 빠져도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맥이 풀립니다. 일단 열심히 모여야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임을 가질 때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앉아 있으면 참석한 사람도 고역이고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도 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나눔을 할 때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십시오. 교회 안에서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짐을 외부로 조금씩 풀어내 보십시오. 혼자 짊어지는 짐은 자신에게 병이 되지만 그것을 나누면 치유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이것이 모임의 핵심입니다.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나누고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자료를 보니까 이런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소형교회 성도나 중대형 교회에 다니는 성도나 만족도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중대형 교회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소형 교회보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형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의 만족도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소형 교회 성도들은 어떤 점에서 만족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가족적 분위기와 교인들 간의 친밀감이 높다라는 것과 목회자와 성도 간의 친밀성 등의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작은 교회만의 강점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도 잘 살려야 됩니다. 내가 시련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허물없이 말할 수 있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는 교회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짐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다가 탈진 직전까지 갔지만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짐을 나누었을 때 모세는 한결 수월해졌고 백성들도 더 빨리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짐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첫째로는 교회의 짐을 나누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 혼자 하던 재판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분담했듯이 교회 사역도 목사나 일부 교인들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크든 작든 보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사랑과 충성의 마음으로 짐을 나누어지는 봉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나서는 가장 작은 섬김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짐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더 이상 나는 괜찮으니까 나를 내버려 두세요 라고 사양하면서 혼자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고민과 연약함을 나누고 야고보서 5장처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나의 짐을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에 마음문을 여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의 짐을 기꺼이 져주는 따뜻한 동력자가 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교회 안에 군중 속의 고독은 사라지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복된 살림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